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눈으로 세상에 무슨 노래가 있든 불타는 무슨 사랑 안개 속에서 나는 눈으로 말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누가 불렀죠? 혜은이 씨가 불렀던 그 노래. 아, 열정.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해오라. 아유, 진짜. 그런 사랑 아니에요. 진짜 그런 사랑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터가 되어져서 다른 것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그래서 사랑은 개론입니다. 나머지는 그것을 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기 13장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개론이에요. 개론이 중요한 거 아시죠? 개론이 분명해야 그것을 응용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론이 정립이 안 되면 나머지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중에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난주에 살펴보고 그 나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어떻게 견뎌요? 모든 것을 참으면 돼요. 자, 모든 것을 견딜 때 이 히포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두 가지의 합성을 하고 그랬는데 기억하시죠? 모든 것을 견딜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죠? 영혼의 집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고생을 하는 인생이 있고요,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과 고난은 분명히 다릅니다. 고생은 집 나가면 뭐라고요? 지가 잘못돼서 하는 것을 고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고난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겪어가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고난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고생은 열심히 하는데 고난을 받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다 할 거 다 해요. 고생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생은 상급이 되질 않습니다. 고생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견뎌낼 수 있는,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영혼의 집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걸 꼭 기억해라. 내 영혼의 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나의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 이 시대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미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그 분인나에 의해서 후처, 자신의 다음에 들어온 그 후처는 아이를 잘 낳는데 자기는 아이를 낳지 않아요. 못 낳아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이런 환경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다고요? 한나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자, 이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동서남북으로 아무리 바라봐도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견뎌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을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인생에 뭐가 있다? 결산이 있다. 결산이 있다. 인생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다.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얼마든지 환경을 다 열어놨어요. 그냥 잠들어 있는 사울을 칼만 놓으면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간단해요. 내가 찌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거 누가 만들어 놓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도 잠들게 하고 병사들도 잠들게 하고 다 잠들게 하셨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그 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죽이질 않습니다. 왜 그랬죠? 다윗에겐 이 말씀이 살아있었던 거죠.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를 결산하신다. 얼마든지 고생 끝 할 수 있어요. 현상적으로는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을 죽이고 나는 현상적으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살아있었고 그 말씀대로 자신이 그 고난을 그대로 받기로 선택합니다. 자, 앞에 한나는 동서남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근데 뒤에 다윗은 내가 얼마든지 누리고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열려 있습니다. 이거 다 누가 하셨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존재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쌓여서 고난을 받는 한나와 같은 그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중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내 영혼을 살피셔야 합니다. 한나가 그 성전을 찾아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한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 영혼, 지금 병들어 있는 영혼, 남 탓하고 분인나 탓하고 남편 탓하고 계속 탓하고 있는 너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한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나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준비하셨어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한나의 눈에는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우리의 인생 똑같아요. 함부로 어설프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어설프게 움직이지 마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합리적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합법적입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세상법에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다 보면 살인하게 돼요. 그럴 때 뭐가 있죠?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끝내버릴 수 있어요. 내 이 고통, 내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을 다 끝내버리고 나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그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말씀대로 자기를 비춰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또다시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 속에 있는 사울과 같은 인간적인 근성과 다윗 속에도 꿈틀거리고 있는 사울과 똑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제거하시는 중에 있으셨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 이런 것이
무시가 되고 자기에게 유리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내게 지금 불편하고 한나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러지 않아. 그리고 자기 편리에 의해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평가를 하죠.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물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이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시험하여 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려면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에베소서 5장 10절의 기준을 딱 두고 보시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두 번째,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이웃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이웃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인가? 두 가지만 딱 물어보면 돼요. 내가 아무리 유익해도 이웃에게 불편한, 배우자에게도 불편하고 자녀들에게도 불편한 것이라면 그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흔들어 갈까요? 견디고 싶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죠. 왜 이 견디지 못하는 습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까지도, 그걸 고생이 아니고 고난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고생이에요? 고생이라면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교회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가고 어떤 때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나를 막 함부로 대하고 누군가가 그럴 때 그것이 고난으로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가 한나의 열매를 맺든 다윗의 열매를 맺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오늘 세상 놔두고 교회 밖은 놔두고 왜 교회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가지 못할까? 왜 그럴까? 이것은 시대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조금 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시간이 흘러가는 걸 시대라고 말하죠. 근데 그 시대 속에서 뭔가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고 하죠? 시류. 시류를 탄다 이런 뜻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시류.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유행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시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류를 타고 있다는 거죠.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오늘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후기 현대주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영어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하니까 더 잘 알아듣시네요. 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의 특징은 신은 죽었다입니다. 신이 죽었다고 누가 얘기했죠? 네? 잘하시네요, 여러분. 니체가 하셨어요. 니체. 프레드릭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프레드릭 니체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목사님의 가정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니체는 자신이 공부하고 자신이 익힌 모든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죽었습니다. 결국 자살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피눈물 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교회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자녀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배운 과학이나 모든 학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프레드릭 니체는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젊은이들에게 아주 빠르게 확산됩니다. 젊은 친구들은 좋죠. 교회 가기도 싫은데 엄마 아빠가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가고 그러는데, 예? 여러분, 교회에 고등학교까지는 애들이 엄마 아빠 따라가요. 가요. 하나님 안 만났어도 가요. 왜? 엄마 아빠가 다니니까. 근데 지금 통계에 의하면 대학에 딱 들어가면 4명 중에,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4명 중에 하나만 남고 나머지 3사람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완벽하게 떠납니다. 왜 그래요? 이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예수를 믿어봤는데 하나님 죽었어.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 죽었고 우리 집에 보니까 하나님 죽었어. 없어. 사랑? 아이고 무슨 얼어 죽을 사람 없어.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면 이게 이성이 최고조로 발달한 시기입니다. 이게 막 확 열려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판단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교수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교수면 다행이지만 교수들의 사상은 무신론입니다. 거의 대부분. 신은 죽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막 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매우 인격적이야. 인격적인데 딱 하나, 신은 죽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교수 따라다녀. 입맛에 맞잖아요. 교회 안 가도 되고. 그리고 교회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한 번씩 생활하면 돼. 이게 지금 나타난 현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누가 죽었다? 신은 죽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죽었다. 요게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라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있는데 이 종교 안에는 완벽한, 완전한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수시로 움직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을 세운 이 종교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믿고 따르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상,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준이 없잖아요.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졌다. 그러면 도덕과 윤리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대를 보십시오. 도덕이 중요합니까? 윤리가 더 중요합니까? 자기밖에 모르지.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슈퍼맨, 최고가 되려고 하는 욕망으로 꽉 차게 돼 있습니다. 광증입니다. 광증. 슈퍼맨이 되고자 하는 광증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쟤네 집보다 우리 집이 더 좋은 집 살아야 되고 제 것보다 내 것이 더 좋아야 되고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슈퍼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광증을 나타내 보입니다. 또 하나는 도덕과 윤리가 사라지면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쾌락주의, 쾌락의 광증입니다. 즐거움을 찾았다나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밖에 나가래 뭐라고? 여자친구는 기분적으로 있고 남자친구도 기분적으로 있다고? 근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은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내가 불편하면 절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인 것도 밀어내요. 변하지 않는 것도 밀어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은데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쾌락에 빠져요. 쾌락에. 나의 즐거움만 채우면 돼요. 에? 모든 쾌락을 세상에 막 하나님 없이도 사니까 모든 쾌락을 다 물질을 버는 돈의 쾌락도 맛보고 명예의 쾌락도 먹고 섹스의 쾌락도 맛보고 막 아마 여기저기 막 완전히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증상들입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다고 그랬죠. 자, 이걸 신앙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아니, 집으로부터 한번 가져와 봅시다. 집으로, 가정으로. 자,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남편도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기준이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우리 집에 없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가정에 도덕과 윤리가 있을까요? 애들은 엄마 아빠 무서운 줄도 모르고 지만은 위해달라고 그러고 계속 그게 사라지니까 애들은요 끊임없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세상을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개인은 어떨까요? 개인은 여러분, 내 안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절대가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너무너무 익숙하게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전 존재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절대적인 복종이 있을까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속에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거북스럽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이 거북스럽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이 거북스럽습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거북스러워요. 오직이라는 말만 좀 뺐으면 좋겠어요. 왜? 절대 기준이 사라졌으니까. 여러분, 절대 기준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도덕과 윤리가 그날 달라요. 내가 세우는 기준이 도덕과 윤리가 되는 거고 세상 방식 안 따라가고 싶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의 왕국을 세우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삶을 낭비하죠. 조금 더 가지려고 계속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광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이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오열을 토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여러분의 경험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왜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절대가 사라져버린 시대.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변함이 없는 절대 기준인데 그것이 흔들린다면 교회가 왜 존속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나 적당히 내 죄책감 있는데 그거 해소하려고 교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절대적인 기준,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시작이 되었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거기서부터 새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절대적인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나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 세상 가운데 타인에게 힘들지 않도록 균형과 조화가 잘 잡힌 도덕과 윤리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지 않는 게 도덕과 윤리 아닙니까?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사는 게 도덕과 윤리 아닙니까? 그렇게 자동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봐라. 네 자신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헛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야망을 채우려고 믿음의 길을 걸어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고작 연명해 가는,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가면 닌거 꽂고 계시죠? 중환자실에서 닌거 꽂고 호흡 인공호흡기 꽂고 계시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일반 회복실로 오시잖아요. 여러분 마치 영혼이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간신히 호흡하고 있는 이렇게 인공호흡기 꽂고 닌거 꽂고 이런 신앙의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서 무슨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계속해서 되어지는 이 사랑의 정의, 이 사랑의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사랑이 다시 한번 정립되어지고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결단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일부러 제가 올해는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가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일부러 보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광복절을 어떻게 기념행사 하는가 보면 이전에 이렇게 쭉 보면 그냥 형식적이에요. 매우 형식적인데 이번에 이렇게 광복절 행사를 보면서 이야, 준비 정말 많이 했다. 마음을 참 많이 담았다.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쳤던 그 젊은 그 선열들을 다시 한번 기리면서 준비를 참 많이 했구나.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대통령께서 연설하기 전에 뭐를 했냐면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열사들에 대한 훈장을 수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략 한 몇 명 되는데 그 중에서 5분을 대표로 훈장 수여식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훈장 수여를 할 때 거기 훈장을 받는 사람은 독립열사들이 받는 건데 훈장을 받는 자리에 독립열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총칼에 맞고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누가 받아요? 자녀가 받기도 하고 손자가 나와서 받기도 하고 아내가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나이가 이제 뭐 너무 고령이셔서 휠체어에 그렇게 해서 나오셔서 그 훈장을 받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했어요. 오늘날 내가 섬기는 좋은 땅 교회는 어떤가?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가? 저렇게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죽어갔던 선열들처럼 진짜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저렇게 죽을 각오가 되어 있나?
내 자존심 중요하고, 내 생각 중요하고, 내 감정 중요하고, 말씀 임해도 꼼짝하지 않고 내 고집 세우고 회개할 줄 모르고, 과연 씁쓸하더라고요. 아직 멀었다. 그런데 여러분, 광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세요. 근데 그 혜택을 누가 누리죠? 자손들이 누려요. 바꿔 말하면 지금 싸워야 할 때, 가정을 위해서 싸워야 할 때 피눈물 흘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손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훈장을 주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이 왜 없어요? 이때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수여하시는 그 훈장이 있잖아. 이 땅에서 주는 것도 막 서로 받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독립유공과 가족이 이거 한번 막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우리는 저 영원한 곳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받으면서 저 자손들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야, 굉장히 당당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 우리 어머니가 독립운동가였다.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눈빛이 살아있어요. 눈빛이. 왜? 당당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엄마 아빠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지켜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그리고 그런 당당함이 그분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해 봤습니다. 구한말, 이 나라가 위기가 있고 일제의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나라를 등지고 자기만 살겠다고, 응? 일본의 앞잡이에 서서, 그 앞에 서서 자기만 살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겁먹을 게 없고, 영원히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처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히 그럴 것처럼, 마치. 그런데 광복이 되고 이 나라가 회복이 돼서 그들의 후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당합니까? 일제 이야기만 나오면 기가 죽죠.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의 앞잡이였는데. 그래서 얼마나 웃기면, 이거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 꼭 그 최양 낚시하고 이렇게 그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어이구, 그렇지, 니네 집은 참 훌륭한 집아니요. 와이, 그러지 말어. 우리 집이 훌륭하다고 해도 그래요, 훌륭한 집아니요. 옛날에요, 얘네 집안이요, 일제 강점기 때요, 얘네 할아버지가요 일본 순사들 앞세고요 우리 동네 싹 쓸어버렸어요. 그렇게 위대한 집안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당당하지 않을 것은 남기지 말아야죠. 자기 때에 그거 먹고 그거 한 끼 먹고 끝내버릴 것처럼, 마치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이 나약한 이 시대, 여러분 가정 잘 지키셔야 합니다. 피눈물 나도록 부부가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지켜내셔야 됩니다. 누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심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살아계심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전부를,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어려운 고통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지금 좀 힘들다고. 그냥 그거 피하기 위해서 벗어나고 싶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죠.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참 흔들리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가 언제 있겠어요? 늘 흔들리죠. 그렇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부활의 그 꽃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당장 불편한 요인이 제거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활의 영광을 보고 있다면, 그 꽃을 피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니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주인을 잊지 마라. 우리가 모든 것을 견뎌내려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마치 생명이 한 수천 개 되는 것처럼 까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고난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때 넉넉히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히포메노라고 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어원을 좀 찾아봤는데 두 가지의 합성을 하고 그랬죠. 이 두 가지의 합성어인데 이걸 합쳐보면 뭐뭐에 의해서 거주하다, 그리고 거주할 뿐만 아니라 지속해 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할 뿐만 아니라 지속해, 어디에? 생명 안에 거주하며 그 생명이 유지되어져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정비하고 만들어 갈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참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번 주에 외우신 말씀. 한 알의 밀이 있습니다. 밀이 자기만 이쁜 줄 알고 땅에 들어가서 썩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싹이 나고 자기와 같은 엄청난 존재들을 만들어내요.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내 멋대로 사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가지가 누구래요? 누구래요? 나라잖아요. 나.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라잖아요. 그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늘 말씀드리죠. 열매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가지에 붙어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요? 가지에 붙어 있어요? 가지에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왜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무가 그 열매의 맛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무의 맛은, 그 열매의 맛은 이 가지가 맛을 보게 돼 있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내 인생 속에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그 생명 안에 붙어 있으므로 내 인생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의 열매를 나로 하여금 먼저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견디는. 다 내 거래요. 하나님은 다 나에게 주고 싶으세요. 나에게 다 주고 싶으신데 받지 못할 그릇만 만들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이게 어려움이죠.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이하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10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기적이 나옵니다. 문둥병이 몇 사람이라고요? 10사람. 문둥병은 저주의 질병입니다. 조상들이 잘못했거나 뭔가,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정상인이 지나가면 한 50m 전방에서 나는 부정하다 저리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가까이 왔다 그러면 돌로 그 사람을 쳐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저주받은 질병입니다. 10명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입니다. 이 10명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다. 불쌍히.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똑같은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10명은 똑같습니다. 지금 조건이. 여러분, 이 문둥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인 마귀의 자녀로서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향한 메시지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불쌍한 나병 환자들이었다고요. 근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10명이 똑같은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또 똑같은 처방이 내려집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보시고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세요. 여기에 10명에게 누구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는 이때 낫고 누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 문둥병도 똑같고 낫는 것도 똑같고 시간대도 똑같고 다 똑같아. 조건이 다 똑같아.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17장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누구에게 돌아왔다? 예수님. 9명은 어디 갔어요? 그 얘기를 1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기준이 사라진 이 시대에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9명은 이 절대 기준이 사라진, 하나님 없이도 내 몸뚱아리 나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내 피로 채웠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채 지금도 이 9명은 세상을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망을 저망을 그 나은 몸으로 다니면서 별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간증을 하고 다닐 수도 있고, 그 나은 몸으로 그럴듯하게 무슨 사역을 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나은 몸으로 뭐 교회 속에서 뭐를 한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 한 사람처럼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고난이 아닌 고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19절에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절대 기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도덕과 윤리는, 아니 여러분의 가정부터 그것은 더 견고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도 부끄럽지 않은, 그 고난 속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싸웠던 그 흔적이 주님 앞에 서는 날 훈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좀 힘들고, 지금 내가 좀 맞지 않는다고 이리저리 피하고,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아니고 그 안에 내가 서 있고,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고 다 버려버리고, 정작 내 영혼의 구원, 이 땅에서 그 100년도 못 사는 거기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 물이 여러분 안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물만 여러분에게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쌀거리고 다니는 9명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음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